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기업과 가족들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상한다는 말은 이렇게 날아오른다라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비상한다는 것은 높이 날아 한계를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점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게 되리라. 믿음이 없을 때 고난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을 때 갑자기 믿음이 없는 이유로 슬픔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믿음이 많을 때, 오히려 믿음이 이렇게 어떤 좌표에 도달했을 때 고난이, 슬픔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상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시죠. 욥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없어서 욥이 고난이, 슬픔이 찾아왔나요? 자녀를 잃어버렸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욥을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욥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무엇이죠? 비상한다는 얘기예요. 넉넉히라는 것은 그 문제만 풀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 그 고난과 슬픔, 아픔을 디딤돌 삼아 점프. 이건 한계를 넘어가는 점프예요. 비상하게 되리라. 여러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끝난 인생이에요. 씨가 말랐고 사라는 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끊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100세의 아들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1차 기적일 뿐입니다. 간증 신나게 할 수 있고 아주 너무 자랑스러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참 후에 모리아산으로 이 독자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을 불러 올립니다. 거기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죠. 아멘. 순서가 참 기가 막혀요. 모리아산 정상은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올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좌표에 이르고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어떤 슬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넉넉할 때, 믿음이 넉넉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당한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 아픔들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비상하게 된다. 요셉이 비상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비상했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1차 기적일 뿐입니다. 2차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이 들어간 것이에요. 모두 다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다 죽어 넘어져 나갑니다. 그때 애굽을 중심으로 요셉이 대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계획 대안으로 인하여 전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 것이에요. 요셉이 인생이 비상했죠. 그러므로 2차 기적이 비상이다. 저는 여러분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2차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통은 벽입니다. 큰 벽이에요. 질병, 여러분 어느 정도 질병은 슬쩍 조심하고 좀 잘 자고 잘 먹으면, 또 어떤 질병은 한 며칠 치료하면은 약을 잘 쓰면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부딪힐 때 큰 벽이 돼서 일기장이 거기서 스톱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질병이 큰 벽이 돼서 딱 하고 부딪혔을 때
거기에 질병에 묶여서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멘탈의 암, 큰 벽입니다. 슬픔만 찾아오고 우울한 감정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감정이 다 탈탈탈탈 털려요. 요즘 젊은 청춘들의 얘기는 영혼까지 탈탈탈탈 털리는 느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불안증이에요. 압박이 계속되는데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압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비상하게 되리라.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넉넉히 이기리라. 비상한다. 넉넉히 이긴다. 비상한다. 여러분 비상한다 해보실래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비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넉넉히 이긴다 하면 여러분 비상한다 해보세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승리한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한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 한 사람은 비상한다 얘기했어요. 넉넉히 이길 겁니다. 넉넉히 이길 겁니다.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길고 지루한 한 해였습니다. 지루하다는 것은 그냥 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이 계속된 한 해, 코로나 3년 기간, 특히 2022년은 지난 한 해는 길고도 지루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최상급의 비상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골짜기입니다. 마른 뼈다구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짝도 맞지 않아요. 오래된 사건일 겁니다. 이 마른 뼈다구 인생을 보죠. 끝난 인생들입니다. 이 뼈다구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정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지워지지 않아요. 기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도 없어요. 일상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들에게 무슨 일상이 있겠습니까? 가능성 1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완전 끝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모든 사랑을 만들 관계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끝나버린 겁니다. 버림받고 방치된 인생입니다. 아무도 찾아와서 시신을 수습해 주거나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울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갑니다. 죽음에 메마른 뼈다구들이 굴러다니는 그 골짜기에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뼈, 저 뼈, 이 뼈들이 연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짝을 맞춰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정형외과 의사라도 이것을 짝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고관절이고 이것이 누구의 정강이 뼈고 이것이 누구의 엉덩이인지 누가 갈빗대인가 누구 것인지 남자 건지 여자 건지 이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척척척척 짝이 맞아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에 짝이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때가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때와 짝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만들어도 짝이 맞아야 돼요. 정말 손잡을 업체하고 손잡아야 되고 손잡을 사람하고 손잡아야 돼요. 지나가야 될 사람, 자판기 커피 먹고 끝내야 될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의 비극은 그러해야 될 사람들을 안방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넓어져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또 때가 맞아야 돼요. 그 시즌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만이 아니라 업계 상황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상황까지도 때가 맞아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짝이 맞아 드는 거야. 쫙쫙 씁니다. 하지만 메마른 뼈다구일 뿐입니다. 핏줄이 돌아와요. 힘줄이 나요. 살이 들어와요. 근육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피부가 덮쳐요. 피부가 다 덮이는 거예요.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줄 오와 열을 맞추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전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살아났을까요? 왜 이들이 메마른 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까요? 이건 엄청난 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비상시킨 이유는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다구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신다. 죽음의 에스겔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상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끝난 인생이었죠? 모세도 끝난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찾는 인생이 없을 정도로 도망자고 멀리 숨어 사는 무명의 인생을 살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이후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이 비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골고다는 끝난 곳입니다. 죽음의 해골의 언덕이에요.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인간에겐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한 소수의 몇 사람만 주인공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비상하게 될지어다. 그날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 하나만 샘플링 되어서 기가 막힌 군대로, 군사로, 장군으로 핀택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뼈가 짝을 맞춰줘서 군대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할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애비와 애미가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손잡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업체가 비상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른 뼈다고 쓸모가 없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큰 비상을 한 인물이 있으니 엘리야라는 인물도 있어요. 엘리야가 가물어서 쩍쩍 갈라지는 땅에 큰 비를 내릴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에는 승천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해요. 그가 7번을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저 바다 끝에 보니까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구름이 있는데 겨우 사람의 손바닥 하나만큼만한 조각구름 하나가 떠 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예고편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큰 비의 징조,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적은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열왕기상 88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기까지예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누가 봐도 이것은 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소한 것, 너무 작은 것인데 엘리야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것, 여러분의 사소한 것,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정말 연약한 자녀들, 다윗 같은 자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애비인 이새는 다윗은 나가 놀아라 그러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를 열애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요. 꼬마 아이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몇몇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주목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소년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이에요. 그거 하나로 무엇을 하겠어요? 그냥 장난삼아 놀잇감으로 될까?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의 물맷돌이 이스라엘의 원수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가루 한 움큼, 한 끼 식사도 부족해요. 기름도 몇 방울이에요. 한번 프라이팬에 두르면 끝날 정도의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 여인의 그 재산이라는 것이 참 초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루 한 움큼, 그 기름 몇 방울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상합니다. 과부가 갖고 있는 돈은 두렙돈입니다. 그 두렙돈은 초라해서 참으로 민구하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얼굴 뜯친 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두렙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헌금을 할 때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작은 헌금을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정말 1,000원 한 장과 동전 몇 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마음의 헌금도 있어요. 물질보다 귀한 마음의 헌금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비상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에 기름 부어서 비상케 할 것입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너무 큰 슬픔이 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은지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뭐 며칠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태신앙은커녕 며칠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 게 일평생 뭐 손가락에 꼽는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는 볼품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참 똘망똘망하고 어떤 아이는 참 멋있습니다. 생긴 게 멋있어요. 그래서 눈길이 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성장을 하면서도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아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을 가져서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눈길조차 안 줄 때, 실어버림 바 되었을 때, 여러분이 다 망했어요. 그러면 다 떠나가잖아요. 아무도 날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살릴까요?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인생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잘하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도 모세가 가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기생 라합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 저절로 무너지면 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영광이 빛나고, 아니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뭐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세요? 기생 라합하고 일하세요. 하찮은 여인이에요. 쓸모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볼품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여인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다시 소생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비상하는 장면인데, 이 드라마틱한 에스겔서 37장을 하나님은 에스겔과 일하세요. 뭐하러 에스겔을 일하세요? 긴가민가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생기야 들어가라 하면 천지창조할 때처럼, 그러면 저절로 쫙 맞춰서 쫙 되면 더 멋있고 더 우리가 감동적이고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그렇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 네가 네 입으로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에스겔이 말하기 때까지 에스겔을 권면하십니다. 대언하라. 에스겔, 믿음을 갖고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 입을 열자 뼈들이 맞춰지며 비상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와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의 고난, 에스겔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가 30살 생일날 자기 모든 인생이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신세고, 더군다나 시간을 두고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 아내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가 있는 지금 이 땅,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근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초토화되고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운명, 자기의 팔자를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고 자기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에스겔의 메마른 골짜기는 실은 에스겔이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모든 메마른 뼈다구가 실은 나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긴 아직 일러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의 메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비상한 것처럼 비상하게 되리라. 비상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 비상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위대한 하나님의 골짜기의 역사가 올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2년에 아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상하게 되리라.